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치유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은 근데 기도한다고 다 치유되는 건 아니죠. 보면은 치유가 하나님의 계획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 안 받는 게 또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죠. 어차피 우리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기도와 치유, 병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구분된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등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병이며,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 있고, 영적인 병은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오늘 모를 병, 고통들이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육신의 병보다 더 많이 심각한 게 이게 영적인 병이랑 그리고 정신병이죠. 그리고 육신병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바울이 첫 선교 현장이거든요. 첫 선교 현장. 이것도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기도하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오늘 치유한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병이나 내 문제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나와 우리 전 가문을 놓고 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말씀 붙잡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선교 현장에, 그리고 빌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에베소서 전체 지역 살리는,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계획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오늘 루디아와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내게 있는 작은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전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낫고 안 낫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이 문제 오고 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 상황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인생 전체를 놓고, 또는 또 내 가문 전체와 내 만나는 모든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좀 다르게 보인다고요, 보면은. 근데 대부분 뭐냐면, 내 문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기도에도 응답이 없냐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고 뭐 없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놓고 응답 주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놓고, 또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 또 아니면 우리 이 교회를 놓고, 교회 뭐 10년 20년을 놓고, 여러분이 성회도 10년 20년을 놓고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어떻게 인도받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응답과 응답이 없다 있다 조급하지 않게 되고, 또 뭐 하냐면은, 그래, 이 진짜 이게 치유되고 안 치유고 이런 거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복음 붙잡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오늘 보면 이 사역이 첫 사역인데 이게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졌다고요. 원래 아시아 진료 갔다가 빌립보로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사역에 귀신 들린 자,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입히는 자를
살림을 통하여서 사역에도 굉장히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귀신 들린 자 하나 치유된 게 아니라 바울은 앞으로 내가 평생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이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에베소, 고린도 다 들어갈 때마다 어떤 방향의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라.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우리는 매일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되고 막 이렇게 거기 속는다고요. 지나고 보면 별로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보면은 뭐 나중에 되면 아유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뭐 이러다 저러다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힘이 쏙 빠져버린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야. 전체를 살리기 위한 내 인생 전체의 선교, 이 선교 사역이 여기에 제자와 그 지역에 이 영적으로 영향 끼치는 이거를 흐름을 바꾸는 이 사역에 쓰임 받아요. 요거 때문에 또 감옥 가잖아요. 그 감옥된 가서 거기서 또 간수장을 살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고 나오는데 그게 나와도 그 교회가 계속 이 주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거 해결되고 나도 바뀌는 게 있냐고요. 해결됐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받았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보면은 성도들이 경제 축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냐고요. 조금 생활이 나아졌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거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는. 왜냐 이 사람이 경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 문제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바꾸기 원하는데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뭐 갈등되는 문제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거를 계속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목회자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이 이걸 적어놨지만 이거는 이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그 속에서 첫 선교로 들어가는데 아시아에 문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빌립보에 가보니까 하나님 여기 예비한 걸 찾고 거기서 누디아 찾고 또 나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쫓아오면서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여기에다가 살리니까 이 지역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라. 여러분 흐름 바꿔야 돼요. 가정 집구석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맨날 싸우는 집은 맨날 싸워. 죽을 때까지. 맨날 갈등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갈등해요.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갈등한다. 아니 돈 있어도 또 갈등한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 사람 바뀌어도 또 갈등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보면은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바울과 같은 일꾼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드는 과정은 이 하나님의 모든 육체 기관에 눈에 보이자 자율신경으로 들었는데 이거를 자율신경으로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자율신경을 줬는데 이 신경이 전부 이 척추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뇌와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해 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는 성경으로 남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이 병이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 안 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응답이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실제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생각, 마음,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당하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되어진다. 이거는 이 생각이나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그 교회 와서 힘 얻는 거는 그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은 현장 갔을 때는 계속 문제를 부딪힌다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붙잡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고 또 시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의학적으로도 해야 되고 참고도 전문인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이거를 같이 인도받아야 된다. 같이. 그래서 정신병, 영혼의 병, 사단의 병과 미혹의 영이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성령으로 치유해야 돼. 성령으로 치유해야 돼.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의 특징은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영적 문제 아니야. 알아들으면. 나 같은 경우도 얘기를 잘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 얘기하면 나만 나쁜 놈이라. 난 영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왜 그러냐? 아니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는. 그냥 배우자고 아이들이고 그거 계속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뭘 바꿔야 되냐면은 영적인 분위기부터 바꿔야 돼. 요즘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스터디 카페라고 많잖아요. 요즘에 유튜버도 어떤 유튜버가 있냐면은 공부 유튜버가 있어.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계속 내보내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을. 연예인들도 그런 걸 해. 그거를 자기를 비춰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하면은 독서실 효과와 같이 공부하고 싶은 애도 같이 틀어놓는 거야, 그거를. 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가면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분위기가 된다고요. 분위기. 분위기가 되잖아. 그럼 자기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집에서 맨날 싸워. 싸우는 분위기. 맨날 쓸데없는 걸 문제라 그래. 문제 있는 분위기. 갈등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는 뭐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영적인 분위기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 메이커가 누구여야 되냐?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어야 돼. 기도하자. 아유 일찍 왔길래 주아가 왔길래 주아야 기도하자 하다 도망간다. 뭐냐면은 자꾸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 찬양도 같이 하고 영적인 분위기. 근데 이걸 하려면은 안 싸워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 분위기를 만든다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낙심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이 분위기에 내가 휩쓸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뭐 하냐. 혼자 공부하는 거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공부하는 거 같이 보면서. 그래서 외국 유튜브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왜 뉴스에도. 한국 유튜버들이 그런 아무 콘텐츠도 아닌 콘텐츠 가지고 공부 콘텐츠를 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애들이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야. 코로나 시대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쉬는 개념이거든요. 우린 집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쉰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자기도 공부를 집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보면서 대박이 났다는 거야. 난 대박 난 게 궁금하고 재밌는 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기도하는 거를 예배 드리는 거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맨날 드라마 보고 막 바람핀 거 보고 막 싸우는 거 보고 그게 우리의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병, 영혼의 병은 이거는 사단의 미혹에 된 역사의 병은 기도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이 뭐냐면은 빌립보라는 지역 들어가니까 여기에 영향 끼치던 이 사람이 괴로워서 바울 이 팀을 따라오잖아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이 흐름을 바꾸니까 이 지역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 불신앙의 흐름을 바꿔야 돼. 갈등의 흐름을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마음의 병, 악령의 활동으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마음의 병, 요 마음의 병도 가정들 보면은 계속 상처나는 걸 말해. 힘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힘주고 위로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마음의 병이. 그리고 재난, 불화, 실패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바꾸는 거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입고 이거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내가 힘을 이거 영적인 비밀 누림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은 이 병은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므로 본인도 망하며 가족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족을 치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치유할 거 없어요. 내가 치유되면은 자연스럽게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응답의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공기가 달라. 영적 공기가 달라. 여러분 교회 오면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배 많이 드리는 장소니까 예배 드리는 많은 장소니까 그와 같이 가정 치유는 내가 치유되면은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영향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라니까요. 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이 은혜와 찬양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질병이 많냐?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병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애들은 요즘에는 중고생들이 영적 문제 되게 많다. 뭐가 많냐? 대화도 잘 안 돼. 게임 중독이 다들 빠져 있다고 애들이. 부모랑 대화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왜 애들 대화도 안 하고 나랑 얘기도 안 하냐. 오래됐어요 벌써. 그것도. 어렸을 때는 맨날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중고생 때는 게임으로 빠져들거든요. 대학생 이렇게 되면은 무능하잖아요. 놀다 보니까. 그리고 뭘 꾸준히 못 하잖아요. 몇 개월 다니다가 관두고 몇 개월 다니다가. 그건 경제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니까 가정 문제 오죠. 결혼하면 또 후대 문제 오죠. 다 이게 막 드복복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게 개인이 영적으로 힘없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충실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능력 생기잖아요. 능력 생기면은 경제도 따라오잖아요. 경제 따라오면 아니라 사람도 붙잖아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누구랑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둘이 편안해야 돼. 아 그렇잖아요. 아 최종훈 목사랑 1시간 동안 있었더니 내가 진짜 지옥에 갔다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힘들어. 힘들다니까. 아, 내가 편안하면은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돼 있다고. 내가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불협화음이 싹 사라지게 돼 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게 돼 있다고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 흐름 바꾸는 메이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늘도 이 지역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귀신 들린 자 영향에 쫙 받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바울은 뭐부터 하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도들 같으면 이렇게 하죠. 가서 잔소리부터 하다가 정 안 되니 기도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해보고 그러다가 싸워보고 안 되고 안 되면은 그때서야 기도나 해볼까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월을 너무 많이 놓쳐.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어. 저도 성도들한테도 말 안 하잖아. 왜 안 하냐? 기도해야 바뀌지. 내가 100마디 하면 뭐 바뀌나? 사모나 같이 사모나도 잘 얘기 안 하잖아. 자기는 많이 얘기한다는데 나는 많이 얘기 안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는 답답한 거 있는데 답답한 거 얘기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안 바뀔 거니까. 왜? 기도하러 가다가 바뀌는 거지. 기도하다가 바뀌는 거지. 성령의 역사에 바뀌지. 사람의 힘으로 안 바뀐다. 아니 이 원죄 문제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예수님조차도 사역하실 때 뭐부터 하셔요?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꾸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치유하셔야지. 우리의 할 일은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와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릴 때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너무 따라다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을 데려다가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친 후에 옥에 가도 간수장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 이 지역에 이렇게 영향력 입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몰랐을까요?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무 일 없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가야 돼요. 우리는 안 가는 게 좋은데 주님이 들어가서 하라면 해야 돼. 어려움 당해서 깨달으라면 당해서 깨달아야 되고 갈등이 있어서 깨달으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응답이 아니야. 광야길 400년 걸은 거는 40년 걸은 거는 응답이에요. 포로로 70년 갔기 때문에 나와서 또 회복할 수 있었지. 아니면은 없어질 뻔했다고요. 사실상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신 거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응답이 감옥 들어가는 응답이 왔구나. 치유되어가지고 막 인정받고 막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은 고사하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죽을 안 맡기실 것인지. 그래서 저도 목회하기 싫었더니 그러니까 이것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놓고 사모님 목사님은 다 보고 네가 이 목회하라고. 기도 배경이 있어서 너무 좋다. 자기들은 기도 배경이 없어서 어려웠대. 좋긴 뭐가 좋아. 뭐 하나 좋은 거 안 해놓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특히 속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아유 좋다며. 좋은데 감옥은 싫어. 감옥은 싫어. 좋은데 맞는 건 싫어. 여기 맞을 짓도 안 했는데 맞았어. 맞을 짓에서 맞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고. 맞을 짓도 안 했는데 지가 고쳐달라 그래서 고쳐줬더니 그 인간들이 그러면 그 뭐냐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생명 걸고 안 들어가게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기는
막아줬다는 말은 없어. 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을 것도 같아. 이거 고치고 나면은 이게 환영 인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맞을 일이 터진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기준을 너무 우리 생각의 응답이라 생각을 하니 자꾸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이거는 사단이 가져다 준 거라니까요. 이 무엇 때문에 들어온 것인가? 불신앙으로부터 들어온 거라. 불신앙으로부터. 그릴 수 없는 현장에 이 사단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라고, 주인 되시라고 초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초청하는 게. 그래서 예배의 주인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떻게 치료되는가? 영적인 병, 정신에 들린 병, 예수 이름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난다.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난다. 그래서 가족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명자가. 또 그 사람도 믿음이 자꾸 들어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이 영향을 못 줘.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 집은 건들기만 하면은 합심기도 하네. 그러면은 사단이 포기해요. 건드렸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사단이 막 춤을 추는 거죠. 건들고 나면 그게 믿음의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어떤 직장도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은 문제가 생기면은 전 그 회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끝내는 데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네 책임에 내 책임이나 싸움 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이 가정은 이 개인은 믿음을 소유하고 나니까 사단이 불편해. 그렇잖아요. 아니 사단이랑 그 하나님의 영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악령 충만한 게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미혹의 영의 활동으로 성령 충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두면 육신의 병으로 옮겨진다. 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연결되어져요.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암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암 걸린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기도 많이 안 하는 거구나 이러면 되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구나. 말씀 붙잡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에 안 걸리고 오히려 뭐 하냐면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육신의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에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근원이 즉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스스로 싸우도록,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음식, 약과 정해진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라 믿음에 의해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야 돼. 삶을. 먹고 자는 것도, 그리고 습관도, 그리고 특히 병 걸린 거는 먹는 것도, 내 체질에 맞게끔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골라서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요한복음 3장 2절 8절에도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근데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왜 저럴까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직 마음에나 영적인 부분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병의 근원자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병의 근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보고 듣던 사람이 이게 치유돼 버린 거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 사람 죄 다 이루었다. 맞다.
이거를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안 났더라도 이제 병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진 않아. 오히려 이게 치유됐다는 말이 그냥 치유만 된 게 치유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아. 예. 그게 뭐냐면 받는 응답이라니까. 받는 축복이기도 하고, 받는 은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병에 아니면 갈등에 이 문제 여기 그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경미 권사님한테 귀신 들린 자가 맨날 쫓아다니네. 잘 때도 옆에 같이 자겠대. 그러면은 권사님 그냥 24시 기도돼. 저거 떨고 달라고. 아무도 못해. 해결을 못해. 맨날 쫓아다녀. 권사님 그냥 쫓아다니면은 바울이 왜 괴로웠겠어요. 이 미친놈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결론이 나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해주면은 나 진짜 내가 귀신 들리겠다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지극히 너무 따라와 소리 질러 이러니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 이 바울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냥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거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해서 살려내야겠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이 24시 신경 쓰이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24시 그 고민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야지 내가 탁 치유되고 딱 성장되어진다니까요. 교회가 이게 제가 왔을 때도 이 교회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다고 물려주는 것도 아닌데 물려주면은 사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사례도 안 되는 걸 뭘 물려주고 자시고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머리에 계속 맴돌아.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서울 시내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슬 먹고 살아요? 성도들은 돈 벌어가지고 쌀 사 먹고 나는 이슬 먹고 사냐고. 그게 첫 숙제라니까요, 저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거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해먹고.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몇 년, 지금 십몇 년을 지내온 거예요. 교육권 사가지고 성도들도 기도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골 아프잖아 보면은. 그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집중거리를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만 24시 할 게 있겠어요? 나도 24시 할 게 있어. 또 우리도 기도해야 돼. 명규도 코로나 걸려 다시 집에 왔다는데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자. 세인이는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간다 그러고. 워낙 많이 번지는 거야. 그래도 심하지 않으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가 집중할 걸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심히 괴롭기만 하면은 불평불만 하면은 그거는 성장이 없다니까요. 아까 보세요. 이 바울은 이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으로 보이겠냐고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완전히 장악했구나. 근데 이게 따라오니까 이 사람 살리니까 완전히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감옥에 들어온 것까지. 이 지역을 소동케 만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확 살리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부모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도 집중할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집중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안 해야 될 가정은 내가 한 가정도 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다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다들 나름대로. 말 못할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나도 해결 못해줘. 주님 이름 불러야지.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거 다 이루셨다. 이 언약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뭐냐면은 우리 증인으로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7번째로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 기도 부탁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스워서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도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애들도 기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학교 가면 시비 거는 놈도 있다니까. 우리 둘째는 팔씨름 반에서 1등 하는데 쟤한테도 시비 거는 애가 있다니까. 그래서 전학 갔죠. 다행히 전학 갔는데 아니 저 어린 애들한테도 초등학생한테도 유치원생한테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배워주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응답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내게 나온지라 내가 그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줘서 보냈다니까요. 왜? 가서 이 사단과 가문을 괴롭히고 후대를 괴롭히고 현장에 장악되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 12제자 파송할 때도 70인 제자 파송할 때도 이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권능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활용하시라. 생각나는 거 기도로 연결하고 또 고민되는 거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전체를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증인되는 응답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로 계속 누리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와 치유라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받을 게 있고 기도할 거리가 있다는 말은 축복이다. 그리고 이거는 증인으로 설 기회다. 증인으로 설 기회다. 이걸 꼭 붙잡으셔요. 안 그러면 힘 빠져요.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당하냐. 아니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니까. 저 집은 이런 문제 없는데요. 저 집은 다른 문제 있다고요. 그 집은 편하지 않냐? 나랑 같이 살아봐요. 내가 막 괴롭혀줄게. 괴롭혀줄게. 옆에서 계속 짝대기 하나 줘. 우리 교육관에도 시아가 바이올린 하다 부러진 활 하나 있는데 막대기 좋더라고. 옆에서 내가 계속 찔러줄게. 불신하게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참 좋겠어. 일주일 동안 내가 짝대기 두고 여러분 집에서 살면서 찌르는 거야. 뭐 하세요? 기도하시지. 기도하시지 뭐 하세요? 또 불평하네. 5대. 띡띡띡. 5시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그러면은 다 하나. 다 하나. 문 닫아야 되게. 그래가지고 못해. 아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혼내기도 하고 시험도 보는데 주에 메시지 가지고 시험 보겠습니다. 한 달 지났으니까 시험 보고 낙제 나머지 공부시켜. 성가대 앉혀가지고 나만 앉혀 외울 때까지 말씀 붙잡을 때까지 안 보내. 아니 우리 첫째 딸은 그 영어 시험 가가지고 60개 외우는데 그게 55개인가 50개인가 패스 못하면은 어떤 애는 9시까지 잡혀있다 와. 그 선생님 원래 8시에 퇴근하는데 걔 때문에 1시간 더 기다렸어. 야 독하더라고. 그런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 애 실력 발휘를 위해서 잡아줘.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목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목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불신앙 안 할 때까지 잡아다 놓는 거야. 말씀 암송 하나까지 한 때까지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괴롭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겠죠.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메시지는 다 들었는데 결국에는 딱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문제 생기냐,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벌써 체념부터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고 집중시키는 거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냥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히 할 테니까 좀 개척교회 좀 면하면 안 되겠어요? 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나? 큰 목회 안 할 거니까. 나 큰 사역 안 할 거니까. 나 조금만 괴롭히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면, 많은 경험을 시키니까, 갈등을 시키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가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게 없겠어요. 또 다른 기도할 게 또 생기지.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도 보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잡고 또 기도해야 돼. 그거 기도해야 돼. 아까도 명규 코로나 그랬다니까. 아이씨, 또 올 게 왔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또 우리 송지사님 만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이제 코로나 거의 끝물이니까 절대 걸리면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걸려와가지고 거기 지금 식당에서 자게 생겼대. 근데 어제 잠만 자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교라는 큰 응답을 위해서 이상한 하는 여자 귀신들이 하나 갖다 붙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갈등된 상황도 맡기신 거다. 여러분 여기 승리하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렸던 또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비밀을 누렸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 전도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평생 간증거리로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 체질로 또 하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